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왔는데 이왕 나온 거 우리 주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복도 충만히 먹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려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날을 기다리며 잠 못 이뤄본 적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내가 뭔가를 기다리면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저도 사실 소풍을 갔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해보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면 정작 소풍을 해봤자 학교 근처에 있는 산까지 걸어가서 그곳에 잠깐 공동체 게임하고 그 정도가 사실 전부였고,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기다릴 때가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풍에 가기 전날이 되니까 이제 그게 기대가 되니까 이제 잠도 잘 오지 않고 이제 그 잠도 잘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런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 보니까 택배를 기다리는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쇼핑 중독이 되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뭔가 의미를 주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에 잔잔한 기쁨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거창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게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무언가를 내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저는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도르게 성도님들은요,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되면 말씀 대성도 봉헌하고 7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역들, 정말 저도 지금 꿈꾸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강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인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의 자녀가 우리 도립교 안에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훈련받고 성장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 생전에 이런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기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일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내 삶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나의 현실, 내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 어려운 현실, 정말 그것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것에 급급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루실까를 소망하며 정말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국에 가면요, 어디서나 뭘 많이 볼 수 있냐면 부처상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다 불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처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부처상을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서 있는 부처. 부처에 서 있는 부처가 있대요. 두 번째는 앉아 있는 부처. 세 번째는 누워 있는 부처예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요,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그 부처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요. 서 있는 부처는 계속 서 있고, 앉아 있는 부처는 계속 앉아 있고, 누워 있는 부처는 계속 누워 있더랍니다.
왜 그럴까? 그 자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걸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것을 옮겨주지 않는 한 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정말 아무런 그런 것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것들에 지극정성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봤자 사실 아무런 효험과 능력도 없고요. 그저 시간 낭비이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응답을 해주실까?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현실과 나의 연약함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처럼 그냥 땅에 묻혀서 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의 그 종교의 맨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무덤에 묻히고 흙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부처 자꾸 얘기하지만 이 부처처럼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과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삶은요 우리의 삶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현재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그대로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걸 바라면서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발전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세계적인 그 인물 중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인생을 통해서 반전 드라마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일을 기여해내는 그런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7살 때 겨우 가나다라 마바사 간신히 그를 깨우치기 시작했던 굉장한 늦둥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했던 천재 물리학자가 되어지죠.
근데도 천재 음악가인 이 베토벤도 그래요. 그는요 음악 교사로부터 어린 시절 이제 음악 수업을 받는데 그 교사가요 그 베토벤을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이 아이는 전혀 음악에 대해서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음악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는 천재 음악가가 되어지죠. 발명왕이었던 이 토마스 에디슨요. 그 담임 선생님은 이 토마스 에디슨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교사생활 12년 동안 이처럼 미련한 아이,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구를 개발했던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 되어집니다.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이 꿈의 놀이동산을 설계할 정도로 그 뛰어난 아이디어를 소유했던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한 신문 기자가 되어서 신문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편집국장이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도 없으니까 그냥 네가 사표 쓰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영국 인으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 이 윈스턴 처칠. 자, 그는요 학습 지진아였다고 해요. 너무 아이들의 자기 동료들의 학급 학생들의 수업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는 6학년을 2번 다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인 우울워드는요 이게 전문 노릇을 하던 그 시절에 20대 초반에 가게 주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 자네는 사업에 소질도 없는 무능력자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요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로 혁혁한 업적을 그들은 남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엇이냐 그들은 포기를 몰랐어요. 끈기가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했고 끈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요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고 정말 자신들을 정말 혹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극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이것이 나의 문제라면 나의 연약한 문제라면 그러면 기도해야죠. 이것이 나의 연약한 문제라면 정말 이것을 나는 바꿔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매진한 결과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우는 그런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분야이든 간에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요 정말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분야에서 뭔가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엄청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품으시고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유명한 재밌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마리의 개구리가요 크림 깡통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크림 깡통은요 뭐 깊이가 많이 깊지는 않지만 그 옆에가 굉장히 크림 때문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연명을 바삭바삭거리고 가파랐고 크림은 굉장히 차가웠고 미끄러웠습니다. 자, 이 2마리의 이 개구리가요 큰일 났어요. 야 이제 어떡하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크림은요 밟으면 푹푹 빠져요. 절대 거기를 점프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첫 번째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이지 뭐. 우리가 여기 빠진 것은 운명이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잘 가게 친구. 잘 있어라 이 슬픈 세상이요. 그러면서 계속 펑펑펑 울다가 그 크림 속에 빠져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개구리는 좀 달랐어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계속 내 발로 허우적거렸고요. 얼굴에 묻은 막 크림을요 막 혓바닥으로 빨아먹고 눈에 묻은 막 크림을 막 두 손으로 닦아내면서 계속 발버둥치면서 계속 헤엄을 쳤어요. 적어도 얼마 동안이라도 내가 칫솔을 내서 헤엄을 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의 개구리가 더 죽는다고 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난 살아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봤자 그냥 제 죽음이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그리고요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요 그 개구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 발자국 내딛고 뒤로 발을 한 번 더 차가면서 그렇게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크림이 우유 성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이 크림이요 점점 굳어지더니 이제 버터처럼 굳어지게 되었고 이 개구리는 그 발 점프를 해서 그것을 무사히 깡통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밌게 지어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무언가 끈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분투하고 노력한다면 마치 크림이 딱딱한 버터로 바뀌어가는 것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도, 나의 연약한 건강도, 나의 연약한 환경도 상황도 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현실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요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만 축소하고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는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크림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림을 버터로 바꿔주는 역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나의 막혔던 문제들을 뚫어주시는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응답의 때가 되면 정말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던 정말 그런 불무지에 단비가 내리게 하셔서 정말 푸르른 그런 색석들이 마구가 돋아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불무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좀 힘들어도 한 걸 더 내딛으시고 더 주님께 더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조급함 때문에 망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행하게 될 때에 망쳐버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의 그가 싸우려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지 이 군인들이 좀 힘을 얻고 이 흐트러지는 이 사기들을 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제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영에서 도망치는 군인들이 생겨나게 돼요. 서로 막 이렇게 의기를 소침하고 도망치는 군인도 있고 사기가 저하되는 모습을요 이 사울왕이 두 눈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어떻게 진정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나갈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절대 사울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로 언약의 자식을 주시기까지 25년이나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고요. 20년을 하루같이 정말 본향을 갈 것을 기다렸던 야곱의 모습도 그랬고요. 아무 죄 없이 13년 동안 인과의 생활을 보냈던 요셉도 그랬고 40년 동안이나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모세도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오늘 말씀 또 말씀 읽어드린다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할 일 없어서 우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자 또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나의 어떤 믿음이 차고 나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를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정말 그 복을 정말 받기를 또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도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마치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 그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면서 감이 떨어져 내 입 안으로 들어오기만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시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뭐냐? 준비하고 있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비유의 이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준비 없이 기다렸다가 낭패를 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그녀들은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되었고 또 등불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잠에 들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요, 그 등불을 위한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신랑이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근데 그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슬기로운 자서처녀들은요, 미리 준비한 기름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게 되었는데 이 자신들은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신랑이 정말로 오셨는데 정말로 때가 돼서 신랑이 정말로 오셨는데 막상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근처에 가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더 구해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이미 그 혼인잔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자신들은 이제 그곳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버림받게 되어죠.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불을 주셨을 그녀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준비하시고요, 인격을 준비하시고요, 순종을 준비하시고요,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 어리석은 자서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서처녀처럼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인 덴네이커라는 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는 2년 동안 계획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이제 조각을 하게 되어서 무려 2년 동안 그 조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리고 작업실에서 함께 자신을 이제 일을 도와줄 보조하는 한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이 조각이 누구의 사랑인지 알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는요, 이렇게 답합니다. 솔직하게 어떤 유명한 사람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사람은요, 이 조각상이 예수님의 조각상인데 이 소녀가 이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자 큰 실망을 받게 되고, 이 작품은 실패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즉시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2년 동안 작품을 깨워버리고요, 다시 6년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자신을 돕는 또 다른 소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이 조각상이 누구의 상인지 알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소년은요 한참 동안 그 조각상을 바라보다가 눈에 눈물도 글썽거리면서 손도 모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자, 이 짧은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든다고 하자면 내가 만든 작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그 작품 속에서 나의 어떤 헌신과 예배와 봉사라고 하는 내가 하루하루 읽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 작품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정말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지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주인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의 모습을 기뻐해 주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내가 열심히 품고 있고 내 인생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막 열심히 드러내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 행동과 나의 말이 아무리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을 할지라도 내 공로와 나의 어떤 봉사와 헌신이 아무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일이나 나의 말과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 자신을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든지 그 복을 정말로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도리께 알리시는 그 놀라운 복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더 열심히 드러내며 더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또 잘 준비하고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을 인해서 늘 소망을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